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 태초부터 영원히 변함이 없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하신 주님 그 보좌 위에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종모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전 목사님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전종보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런 말씀을 통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원래 특강으로 전정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오후에 피곤하지만은 우리 육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두운 길을 갈 때에도 헤맬 때에도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또 힘들고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손뼉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손뼉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부릅시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곡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제2의 부흥을 이루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 다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신촌 강수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으로 50주년 기념 원래 특강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점입니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서 이영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촌 로타리의 한 모퉁이에 신촌 강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개척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선배님들의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로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된 것은 없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을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신촌 강수교회가 세계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신촌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신촌 아이파크 숲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파라솔 전도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신촌 강수회가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함께 섬겨나갈 신실한 일꾼을 많이 보내어 주시고 복음 전파의 확장을 위하여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의 첫 만남에 첫 인상이 좋게 하시며 좋은 관계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50주년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각 순서와 행사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홈커밍데이 초청에 많은 이들이 참석하게 하옵소서. 역사관 준비와 50주년 기념지 발간 작업도 잘 진행되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원래 특강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종목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전파되는 말씀 위에 능력 있게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수와 복음주의 교회의 발자취와 미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신촌 강수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꿈 넘어 꿈을 보게 하옵소서. 미래로의 가는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도록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음은 특성 시간입니다. 우리 50주년 위원 일동들 나오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제목으로 특성하겠습니다.
네, 김선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네, 다음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오늘 전종훈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보수 복음주의 교회의 발자취합이라는 제목으로 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한 8년, 9년 만에 여기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생소한 얼굴도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아직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기 좀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 주제가 보수 복음주의 교회의 발자취와 미래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이거 이제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강서교회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요 복음주의하고 강서교회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 목회 경험도 많이 없는데 교회 미래에 대해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수십 년 하신 목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또 이 교회에 또 심우했었던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좀 같이 똑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 같이 고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하고 나중에는 이제 좀 적용해가는, 갈수록 좀 좁혀가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복음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 복음주의하고 저 사람이 하는 복음주의하고 이게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서로 같은 복음주의를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주의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같은 복음주의라고 해도 그걸 좀 맞는지 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라고 할 때 성경의 핵심 교리를 수용하고 성경이 무엇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런 그걸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방식들을 수용하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특별히 보수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그런 그룹을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수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그 시대가 많이 어렵잖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지금 또 일본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이제 어떤 뉴스들도 이렇게 교회 재정 비리가 있었다, 세습이 있었다, 아니면 교회끼리 이렇게 좀 싸웠다, 그루밍 성폭력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예 이제 뉴스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목사로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좌절감이 들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서 있는데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수 복음주의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한 5세기까지는 복음이 아주 충만하게 잘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한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문화와 이제 모든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때는 이제 크리스찬돔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완전히 전 세계가 기독교 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이제 암흑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가 그런 이제 가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붙잡았던 그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음 이것을 복음주의의 효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때는 이제 다 개신교니까 이 모든 개신교 신자들이 다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카톨릭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복음주의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16세기 때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커져 있는 그 개신교 내에서 이제 교권 다툼이 있고 또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복음주의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웨슬레 목사님, 이제 찰스 존 웨슬레 형제분이죠. 그분하고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영국에서 이분들이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동시대에 또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교도 신학자 겸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1차 대각성이 부흥 운동인데 이때는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아주 성령적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잘 조화가 된 그런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좀 오순절적인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19세기 복음주의를 보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영국의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그 윌리엄 월버포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주의를 주도했는데 이런 이제 경건주의 운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 경건주의 운동은 신앙의 회심이 있고 그 회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삶까지 연결되는 삶의 개혁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무디와 피어슨 선교사님 주도로 이런 선교 활동들이 활발해지는데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이제 SVM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이렇게 많이 오셨고 지금까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그런 복음주의는 좀 아쉬운 점이 그때는 이제 19세기 때는 전인적인 그런 복음이라서 성경적인 회심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동시에 이제 문화적인 주체로 생각을 하고 문화와 사회 분야까지도 이렇게 뛰어들어서 같이 개혁을 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은 그 영역이 좁아져서 영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 내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19세기 말쯤에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자유주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성경 핵심 교리들, 삼일체 하나님, 동정녀, 잉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아주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인, 과학적인, 지리학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쪼개가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들이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때는 이제 근본주의가 굉장히 컸었고, 이 근본주의는 핵심 교리들을 다 이렇게 수용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좀 반문화적이에요. 문화에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적대적으로 대하고 좀 폐쇄적이고 자유주의를 반대했습니다. 1920년쯤에 이제 근본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주의가 있는데 두 가지의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 아마 극단적인 근본주의인데 자유주의 반대하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그런 부류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메이첸, 그리고 반틸, 그리고 맥켄타이어라는 그런 신학자인데 이들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좀 작용화되고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페이스 신학교 세우고 또 비브리칼 신학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데 근본주의 이러면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이 이런 근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은데 장로교뿐 아니라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심지어 감리교까지도 어떤 이런 근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도 너무 극단적이다, 근본주의도 극단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전통 신앙은 유지하지만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지성적인 부분도 같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정하겠다. 이러한 시도들이 신복음주의인데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세웠던 학교가 풀러 신학교,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고, 그런데 이 풀러 신학교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좀 지나다가 좀 이렇게 오순절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피터 와거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사도적인 그런 것에도 좀 심취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기에 이 풀러 신학교가 가진 사상들을 유지했던 신학교는 지금 이제 칼빈 대학교나 칼빈 신학교나 트리니티 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그 전통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45년 이때는 세계 기독교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유럽의 어떤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충격이 오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완전히 침체가 됩니다. 제국주의가 종료되고 식민지 세계 이런 것들도 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침체되지만 미국은 이제 초강대국으로 독주 체제가 그때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식민지에 속한 이제 교회들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그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그렇게 휘둘리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립갱생의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WCC 세계 복음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구원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복음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존 스토터 목사님 이제 그런 대부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복음화 진영을 연합하자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대회, 로잔 대회 이런 것들 열어서 우리 복음주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운동들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세계 기독교 인구의 무게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 당시까지는 유럽에 그 중심이 있었다면 그때 이후로는 아프리카로 이제 그 인구들이 이동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1945년부터 2000년까지 한 55년 정도 만에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900만에서 5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흐름인데요.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유럽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시아 쪽으로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로 그런 복음의 인구의 그 무게 중심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공통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교류해야 될 그런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유럽과 미국 교회들은 이전의 그 종교개혁의 영광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신앙의 동력을 상실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고 교회는 오지만 그냥 뭐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성탄절 그때만 이렇게 이게 온다고 해서 예배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추석이나 설처럼 그런 명절을 보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도 뭐 있긴 있지만 이렇게 좀 섞여서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우드 처치의 이제 조엘 오스틴 이런 목사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이제 그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침례 교회였었는데요. 주변의 교회들이 다 침체해 있었지만 교회는 놀랍게도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굉장히 활발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통계를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이 통계들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인데 옆에 동그란 이 도표를 보면은 그 파란색으로 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고 그리고 빨간색이 카톨릭이고 여기 그 녹색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신교, 초교파 그리고 보라색이 무교입니다. 2003년도, 2017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무교가 2배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10몇 년 사이에. 그리고 개신교가 14%가 줄어듭니다. 카톨릭 이런 데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사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개신교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미국에는 침례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장로교는 오히려 한 4%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고 이것도 계속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목상 교인들이 많고 세속문화, 인권,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시대적인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같은 세계에서 나 교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나 그 비즈니스 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팍팍하게 좀 악랄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더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눈치 볼 바야 차라리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 한국 인구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에 대한 그런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개신교가 한국 종교의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불교가 전통 종교로서 제일 이렇게 다수 종교였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개신교가 800만 정도에서 900 몇십만으로 이렇게 100만 정도가 10년 사이에 늘었고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제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오히려 이제 100만에서 700 몇십만으로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무교도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최대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뭐 자축하고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고무적인 그런 현상인데 동시에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지표들이 뭐냐면 TV나 이런 것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지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것을 보면요, 신뢰하지 못하겠다, 기독교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이제 48.4%인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57.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원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고한 글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기독교는 종교적인 부분은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뭐 새벽기도나 아니면 뭐 성경 읽기나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더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켜볼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는 성장했지만 그 성장한 부분들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커진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대형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만 성장하는 어떤 그런 수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성장들이 어떤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성장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다른 어떤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문턱은 낮아졌지만 질적으로는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외부와의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 진짜와 가짜 이런 싸움에 더 주력해야 될 그런 루터의 전쟁처럼 고독한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기타 동향인데 설교학에 대한 그런 부분이 8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좀 계몽주의 합리적인 이런 사상들이 오면서 설교가 이제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에서 오히려 이제는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신자 중심, 적용 중심의 그런 설교로 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보수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강해 설교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요. 설교학에 이제 4가지 지류가 이렇게 있는데 신설교학, 탈자유주의 설교학,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학, 목회 리더십과 결합된 설교인데 신설교학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면서 이제 청중 적용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탈자유주의 설교학은 이제 구속사적인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설교고요. 성경적인 설교학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설교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 뭐 잠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교회가 시대적으로 직면한 그런 이슈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알아야,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회라는 커뮤니티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저출산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입니다. 그 저출산은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적게 낳는다는 것. 그렇고 이제 고령화는 65세 이상의 이제 연령대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다. 수명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54년 정도가 걸렸고, 미국도 100년 가까이 걸렸고, 그런데 한국은 이제 26년,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출산율도 보면은 2018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0.98명, 한 부부가 애를 낳는데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치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8만, 26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이혼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조금 더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현상들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재정들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노동력이 약화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들을 제대로 이제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빈곤한 노인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대 간 어떤 갈등들이 표출이 되는데, 나이를 이렇게 연세를 드시지만 몸은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고, 반면에 이제 젊은 층들은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경쟁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뭔가를 자문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의 특정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한 학교에 애들 학교인데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한 학교에 있는 학교도 봤는데, 그런 건 이제 열애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가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지금 시골에 있는데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전교생이 중학교인데 뭐 10명, 초등학교에는 22명 이런 식으로 아이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회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양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질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령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층을 위한 그런 사역도 확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걸 적용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자리 문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와닿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뭐 일본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경제에서 뭐 안보로 어떤 문제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실제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황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가면은
아예 이제 어떤 구, 동구, 북구 이런 쪽이 아예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싹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래서 한 날개가 떨어진 것처럼 이제 그런 유입되는 도시인데 지금은 쫙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분야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뭐 삼성이나 SK 이런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뭐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어렵고 그리고 한국 경제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대기업 어떤 독식 체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영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는 자영업을 하면은 물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로까지는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에는 그 자체가 아주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자영업에 손을 댄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실패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사실은 교회의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시작이 되었는데 이걸 소위 3차 대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 톨게이트에 일하는 그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좀 데모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 새에 그런 것들이 전부 자동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있었던 그 미국에도 몇 년 사이에 보니까 대형마트, 월마트나 아니면 뭐 타겟이나 어떤 뭐 로스나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카운터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싹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기계만 이렇게 둥그렇게 놓여 있고 한 사람이 그걸 총괄을 해서 이제 보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기계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목회자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한 10년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뭐 그냥 전국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보통 20년, 30년까지도 수명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 71년생 수명이 100세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아. 예전에는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는 수십 년이 되기 때문에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곤층으로 갈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한 갈등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앞선 국가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일자리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빚 때문에 중독이 이렇게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빚 중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혼인 건수는 보시다시피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혼 건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도 늦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임 이제 그런 기간이 짧아져서 갈수록 이제 가정이 이렇게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젊은 층도 많이 있지만 젊은 층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결혼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고심을 하고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보면 혼인 건수 25만에 비해서 이혼 건수가 10만 이렇게 거의 나왔고요. 그런데 이혼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할 거다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수치가 있지만 실제 통계에는 20년 이상 지속된 그 혼인 부부가 그 전체 이혼한 그 퍼센테이지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황혼 이혼인데요. 이제는 시기가 따로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더 가정생활에 충실을 해야 되고, 자, 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인간이 가장 깊은 어떤 근원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고 이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사회의 어떤 부적응적인 그런 면이 나타나고 또 이것이 쌓이면은 폭력으로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각인을 시키고 또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가정 예배나 아니면 뭐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지원할 필요도 있고요. 자,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건물들을 유심히 보면요, 얼른 보면은 저 건물이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현 세대를 반영하는 가장 멋진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보면 마치 쓰레기 더미 같은 건물인데 이것도 아주 예술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명작품으로 그렇게 현 세대의 어떤 사상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문제인데요. 포스트 모던 사회가 우리가 벌써 진입을 했고, 자, 이 시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결혼 같은 것도 그냥 당연히 하는 건데 왜 결혼해? 그리고 남녀가 왜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왜 애를 왜 낳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의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절대 믿음이나 절대 권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건면하더라, 진정성이 있더라, 성실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독창적이더라, 다르더라 이런 거 좀 구체적이 못하고 피상적인 거, 좀 환타지적인 거, 가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질러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문화고 한 인간을 말할 때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 끝에 목표까지 이렇게 쭉 이제 메타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은 이런 전체적인 인생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좀 쉽게 아니면 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바꿔가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현대 교회의 트렌드, 물론 제가 이걸 준비해 왔지만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조언들이고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하면은 좋다는 거죠. 첫 번째 은사주의 요소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영적인 충만함 두 가지가 결합됐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또는 영적인 내공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전문성, 탤런트 이게 결합된 거예요. 영적인 내공과 전문성이 결합되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마스터피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구도자가 뭐 예배나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에 그냥 예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들어가니까 뭔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있고 어떤 충만한 영적인 기쁨이나 어떤 만족 어떤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최고의 예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교인 신자들은 어떤 정보나 지식적인 부분들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지식만 주면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것이 그 정보나 지식이 정말 내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구도자가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지식적인 것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세 번째, real is more meaningful than correct.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하면서. 실제하고 옳음하고 이걸 이제 좀 대조를 했는데, 옳음이라는 것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할 때에 하나 붕괴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치인들이 금기시하는 부분인데 이걸 손대면은 표를 잃게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은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내적인 욕망들을 오히려 표출시켜서 야, 그런 옳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실제로 나에게 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들을 이제 그렇게 얻고 또 이것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기류들이 아직까지 흐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그것뿐 아니라 시대적인 그런 사람들의 속을 보여주는 것인데,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선교 이러면 당연히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선교 이러면은 그게 정말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그 선교사님이 제대로 이렇게 하는가, 그 선교가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따지고, 설교 같은 것도 그 설교가 옳지만 그게 정말 삶에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설교자가 그렇게 하지만 자신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설교와 그리고 삶까지도 다 종합해서 이제 그게 진짜면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넘어가고요. 열정하고 세련됨은 교회 건물이 좋고, 이제 신정 광석의 건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늦게 왔으면 더 좋았다 싶어요. 자, 이런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세련된 이런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는 이것보다는 더 어떤 열정이 이것을 쳐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아무리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만 열정을 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열정은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서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서 교회에 좀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영 아니다 싶으시면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교회의 색깔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색깔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 교회라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색깔이 분명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강서교회는 도시 속에 있지만 시골 정서를 가진 교회, 공동체, 지적이면서도 소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 멤버들이나 아니면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거는 강서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위에 강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나 환경 환경 위에 교회의 본질이나 그런 사역이나 프로그램들을 가장 적절하게 담아낼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색깔은
어떤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나 색깔이나 역사나 둘러싼 환경이나 그리고 목회자와 이렇게 성도 간에 오랫동안 소통하고 또 이렇게 연합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좀 몇 가지를 보면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쪼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쉽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는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렇게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을 가진 것이지 그저 표면적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되고 이 정체성이 선교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정사역, 문화사역,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노선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색깔이라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인데요. 교회 노선이라고 하면 교회 장기적인 교회 상입니다. 이것은 10년, 20년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목사님이 담임하는 기간 20-30년 동안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성도들도 한 세대가 끝나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로 이어지는 100년, 200년 동안 가는 어떤 그런 노선을 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목회적인 그리고 교인들과 목회자들, 지도자들 간에 긴밀한 그런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이렇게 들면 잘 아실 겁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서울 광염교회. 그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어떤 또 구제 전도 이런 부분에 교회의 모든 80-90% 되는 역량을 총 집중합니다. 강서교회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한 70평 정도 이렇게 지금은 좀 커졌지만 70평 되는 그런 장소에 수천 명이 이렇게 매부 예배를 계속 드려가면서도 이제 그런 마인드는 계속적으로 유지해가고 교회 이제 잔고를 100만 원 이상은 유지하지 않는다. 교회 잔고가 100만 원 이상 되지 않도록 이제 그래 하는 철칙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기면은 다 빨리빨리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 있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어떤 그런 분파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도 안 탑니다. 그래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보면 18세기, 19세기 이런 옷 입고 다니고 교육도 중학교까지 이렇게밖에 안 시켜요. 애들 이렇게 있으면 더 시키면은 이제 세속적인 이제 문화 물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고립적으로 폐쇄적으로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용서하는 부분, 삶의 그런 성경적으로 행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분파가 좀 본받을 게 있냐면 이제 어떤 반짝하는 그런 부흥,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후대로 전수를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100년, 200년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당장 뭔가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커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간직해서
또 다음 세대와 계속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2개 정도 더 남았는데요. 소그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소그룹은 교회의 힘줄이고 또 말씀 들은 것의 말씀의 현장화가 일어나는 그런 텃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또는 뭐 물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좁은 가운데 부대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리더와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말씀의 현장화, 보고 배우고 훈련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정말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느냐, 자기 삶을 들여서 전적으로 섬기느냐, 이 훈련된 헌신된 리더가 8, 90%를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거기서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궁색을 이렇게 궁색 맞추는다거나 이제 그렇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는 이렇게 많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최고의 장입니다. 강서교회도 이제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에 힘쓰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 부분으로 많은 부분으로 이제 경로를 통해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관계적인 부분,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 소그룹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벌써 유대 관계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역이나 목장에 정착이 되기 때문에 벌써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소그룹에서 다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것이 교회 전체로 이식이 되게 되면 그렇게 정착하고 어떤 교회 성장에 부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이 소그룹의 관계 전도를 가장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적인 소그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소그룹이 나중에는 느슨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이제 있었던 곳에 소그룹인데요. 일단 소그룹에 가게 되면 소그룹에 어떤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이 있다 이러면 벌써 마음에 좀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또 모이면은 서로 보면 좋고 그래서 모이면은 뭐 한 7시에 만나면 밤 1시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이야기하고 또 뭐 먹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갑니다. 일단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적인 뭐 도움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좀 나눌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소그룹이 돼가면 아마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을 잘 받쳐주기 위한 그런 구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리더의 권한도 좀 더 세워져야 하는 부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부부터 작년부까지 일관성 있게 통합적인 그런 교육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 초등부 다르고 중등부 다르고 고등부 이렇게 다 다르면 초등부에서 아무리 부흥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면은 벌써 문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세팅하에서 초등부부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작년부까지 가서 전체가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나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뭐 하겠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할 때에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서열 문화인데요. 한국 문화는 한 살이라도 많으면 왕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군대 문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벌써 이게 서열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아래 사람이 도발하려는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한국적인 문화인데 물론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생각할 때에 성경에는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고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좀 미국 같은 문화에서는 가장 이렇게 높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봤어요. 제 딸이 다니는 이제 학교였는데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빨리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이나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그 열정을 이제 기억하면서 아주 오래도록 정말 이제 정말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이제 스쿨버스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를 우대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우대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애 한 명 태우려고 이렇게 버스가 서게 되면은 그 긴 차량 행렬들이 1차선, 2차선 필요 없이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애들 탈 때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인드입니다. 교회 이제 중심 그 사역에서 이제 애들이나 청년들이나 이제 중고등부 이런 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심에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용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지 성도님들 전체가 내가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간절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한마디 더 하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양보하고 교회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신촌 광석교회가 또 새로운 기점에 서 있는데 보다 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강석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건대 주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더 남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교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모든 또 당회원들 그리고 중직자들 모든 학생들 어린이까지 마음을 합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그런 벅찬 그런 부흥의 간격들을 이 강서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또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전에 우리 교회 신문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또 PT까지 준비하시다 보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신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천 광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50주년 기념 예배는 10월 13일 주일,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오후 3시 반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준비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권사의 기도의 모임 있죠? 예, 그래서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님 모처럼 오셔서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